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성선교교회 손태정 목사입니다. 주성선교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성장시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붙잡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성선교교회는 1966 큐티 선교회를 부설로 두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큐티하는 영혼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66일 동안 나의 삶을 나누고 쉐어할 때에 그 영혼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큐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든 귀한 선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부에나팍에 아주 근접해 있는 크레센트와 데일 그 코너에 있는 CRC 교단에 아주 건전하고 아주 귀한 교단의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고,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로 살아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안하고 또 불면증이 있고 또 조바심이 있고 또 신경질가 나기도 하고 또 정신신경정상 및 치료가 필요할 때, 그리고 탈모도 많이 일어나고 또 악몽도 또 꾸게 되어지고 또 쉽게 놀라는 일도 생겨지는 이런 우리 현대인의 많은 심리적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많은 현대인이 이 현대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이 불안과 초조함을 완전히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초조하지도 않았고 이들은 늘 담대했으며 이들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삶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바로 미래의 약속을 붙잡은 족장시대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오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미래의 그 약속을 붙잡고 그들은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분으로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을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참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들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들은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분으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이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24절에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오히려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더 큰 가치로 여겨서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이죠.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들은 불안하지도 않았고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담대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믿음으로 소중한 이상, 즉 소중한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왕에게 들키면 죽을 상황에서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숨겨두게 되어지죠. 그리고 모세는 이 왕족의 편안함을 버리고 고난을 선택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순환을 더 큰 가치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부분들은 바로 여기 오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는데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후의 사람인데 왜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기록한 이유는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러한 수모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은 수모를 동일한 차원으로 보면서 오늘 하나님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나는 어떤 것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오늘 현대인들이 불안해하고 오늘 초조해하며 여러 가지 현대병으로 오늘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오늘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을 하고 관계없이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질 때 바로 이것은 더 소중한 가치, 더 좋은 가치에 오늘 핵심을 두고 오늘 중점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서평이라고 하는 귀한 영화가 우리가 상영이 되어졌습니다. 한 여인의 슬픔, 한 그리스도인의 뜨거움, 한 선교의 치열함을 표현했던 바로 서서평이라고 하는 영화죠. 오늘 그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조한나 스테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서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천히 평온하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정말 부모지 조선에 와서 오늘 많은 일을 감당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갔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그는 그의 생활 신조를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생활의 신조를 정해두고 그가 32세에 한국의 조선 땅에 와서 22년간을 고생을 하며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아의 자녀를 14명이나 고아를 자녀로 삼았고 또 과부 38명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한일장신대학 즉 이일학교를 세우고 지금의 대한간호협회 조선간호부회를 만들고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를 창설했던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섬겼고 그래서 풍토병으로 영양실조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의 육체를 전신 기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까지도 다 조선을 위해서 바쳤던 귀한 선교사입니다. 그의 쪽방에 가보니까 3가지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반쪽이 된 담요 하나와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이었다고 하는 거지요. 이 서수평 선교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이 서수평 선교사는 가치를 소중히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왔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얼마나 가치 있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오셔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가치,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는 조선의 땅에 가서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선조들을 소중히 여기며 남은 생애를 바치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배웠던 그 가치를 실천하고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남은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가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월십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합성어입니다. 월스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쉽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배에서 오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정말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작업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드림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까 성이 무너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의 삶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에 그들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그들은 순종했지요. 하나님께서 육지가 아닌 홍해로 가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거기는 홍해가 있는데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육지가 아닌 홍해로 가게 하는 일과 또 홍해를 건너게 하는 일에 그들은 순종했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면 건너는 거죠. 또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일에 순종했어요. 그 성을 7일 동안 돌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하면 도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이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이방 나라의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오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내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얼마나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은 오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저 순종하고 보는 이런 삶을 살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초조와 이 현대인이 가지는 그 모든 불안한 그런 병들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산 담대함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약속인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그대로 말씀 믿는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현대적인 질병이 다 떠나가고 오늘 참 행복과 기쁨과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이 이민사회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fix on, 고정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의 주 대신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 여러분 고정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펼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오늘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초청 전도 주일로 3월 30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생명대화법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떻게 하면 말로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드리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내어주셔서 다음 주일 3월 31일 아침 10시 30분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대화법 세미나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